531페이지 구약성경 개역개정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쭉 따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 다음에 건너뛰셔서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서 도망한 자라. 그 다음에 건너뛰셔서 26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중보기도의 능력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의 중요성도 말씀드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사례도 간증처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제가 여러 번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면서 들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긴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서 아주 무릎을 꿇고 높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성전 헌당식, 그러니까 낙성 예식을 할 때 솔로몬 왕이 대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날 때 이 구약성경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을 읽었지만은 8장 나중에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기도를 아주 깊이 있게 하는지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참 감탄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많이 하는 왕이었습니다. 젊을 때 그 아버지 다윗 왕의 신앙을 이어받고 또 아버지가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잘 물려받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잠언 있잖아요. 구약성경의 잠언서를 거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을 솔로몬 왕의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아주 그냥 충만한 사람이고 또 전도서는 전부 다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전도서는 전부 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모두 다 믿어야 된다 하는 전도자의 마음으로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록도 한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특히 열왕기상 3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서 잠깐 잠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한테 뭘 줄까 하고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부족한 인생이니까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서 원수 갚아달라고도 안 하고 또 자기 소원 성취해달라고도 안 하고 뭐 재물을 달라고도 안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기뻐서 지혜와 명철을 솔로몬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아주 명철한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그 3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덤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덤으로 더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신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왕이요 또 아주 작가죠. 작가, 영적인 작가, 글도 쓰고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에게도 결점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이게 어떻게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웃 나라와 그 화친을 해야 되고 전쟁이 없이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웃 나라의 왕비를 부인으로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웃 나라의 그 왕비가 아니라 참 공주들이겠죠. 공주. 그 이웃 나라 왕의 딸들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으면 이웃 나라와 그 뭡니까? 사돈 관계를 맺고 뭐 장인 어른 관계도 맺고 이렇게 되니까 서로 정치적으로도 서로 결탁을 할 수가 있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의 많은 여인들을 취했는데 원래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아리따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뭐 이쁘게 생겼어도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오면 틀림없이 그들의 습관인 우상 숭배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나라가 우상 숭배가 되고 궁궐에서도 암암리에 그러한 뭐 지금으로 말하면 푸닥거리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정해놨는데 이 열왕기상 11장 1절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려면 보세요. 같은 11장이니까. 거기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게 바로의 딸이 아마 그 본부인인 것 같아요. 왕비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모압, 암몬은 저주받은 족속이고 에돔 족속 다 이방 여인, 또 시돈과 헷 여인. 그러니까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7족속 중에 들어가는 헷 족속 뭐 이런 여인들, 우상을 많이 섬기는 여인들을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 그들이 서로 통혼하게 되면은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러니까 1000명이요 1000명. 옛날 우리나라 역사의 백제의 의자왕은 3000궁녀가 있었다는데 그보다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아마 이 솔로몬은 본부인 왕비 외에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어서 그 신앙이 좀 하나님 중심에서 있었던 그런 신앙과 믿음이 좀 흐트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다. 아버지만큼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못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그 이방 잡신 이런 우상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걸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직접 그 우상을 숭배했다기보다는 그 자기의 후궁들이 하는 것을 과감하게 철폐하거나 못하게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암암리에 하는 것을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묵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돌아서라. 여기 보면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요 말씀을 알아야 이따가 제가 본론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제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노하셨다 이거예요.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그 역사를 살펴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다윗 왕이 큰 통일 왕국을 이뤘는데 그 솔로몬의 이런 실수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그래도 다윗을 봐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 대에는 내비뒀습니다. 그러니 참 다윗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 이걸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들이 잘되게 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정말 나보다도 하나님 사랑받고 복 받으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심어놓으면 내 자식 때에 다 거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윗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이 봐주었고 그 아들 때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 아까 우리가 14절, 23절, 26절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도 나라는 갈라지지 않았지만 그 다윗 왕 아버지 덕분에 솔로몬 시대에 나라는 갈라지지 않았지만은 이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지요, 우상을 묵과하고 그냥 내비뒀던 그 죄 때문에 나라에 아주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지금 혼란스러운 일이 있다, 또는 나라에 혼란스러운 일이 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거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뭔가 슬퍼하셨거나 뭔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봐야 됩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이 솔로몬 때에도 나라는 안 갈라졌지만 나라가 이 솔로몬의 실수 때문에 여기저기서 지금으로 말하면 쿠데타 반란이 일어났는데 아까 14절에 3번의 반란이 그 나라에 크게 일어났었어요. 3번. 솔로몬 시대에 3번이나 나라에서 여기저기서 솔로몬 왕을 배반한 그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회개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솔로몬을 향하여서 군사를 거느리고 쿠데타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래서 또 이걸 또 진압하고 평정하느라고 얼마나 또 많은 국가의 전력이라든지 에너지 뭐 이런 것이 소비가 됐고 혼란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 다음에 23절에 그 일을 또 그냥 마무리하나 싶었더니 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여기 또 사방에서 또 한 군데 뻥 터진 일을 잘 마무리하는 듯 했더니 또 엉뚱한 데서 하나님이 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솔로몬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려고. 그런데도 솔로몬이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고 무지몽매하게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은 미련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회개 안 했다가 멸망했잖아요. 비참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자식들까지 다 전쟁터에 가서 죽고 자기도 마지막에는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자살로 생을 마쳤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을 삼아준 사람인데 그런데 회개를 안 했어요. 미련해서. 그러나 다윗왕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했는데도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할 때 빨리 회개를 했습니다. 이 참 지혜로운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았는데도 이게 좀 영적으로 우상 이런 것 때문에 무디어지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로 그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는 사람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가 혼란하니까 가장 속상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지금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가장 속상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이제 임기가 이제 뭐 한 1년 남았다나 그러는데 나라가 다 평안하고 태평성대가 되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없어져 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 청와대에서 마음이 편안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뭐 한다면 제일 그래도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마음이 가장 아플 겁니다. 뭐 백성들도 아프겠지만 나라의 통치자로서 책임감이 무겁고 아플 겁니다. 지금 솔로몬도 그런 입장이요. 나라의 주권자여 왕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왕궁에서 속이 상해 있을 겁니다. 근데 저 마지막 세 번째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던 거예요. 왕.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나라를 갈라먹었어요. 그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 26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10지파, 10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0개 지파를 쪼개가지고 가서 북쪽으로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서 거기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그 유다라고 나라 이름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서 남북이 서로 대치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겁니다. 어떻든 간에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방에서 지금 쿠데타가 나가지고 지금 솔로몬 왕이 굉장히 지금 곤경에 이렇게 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보기도의 능력 이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중보기도자가 돼가지고 치유기도와 축사사역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제적으로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안수기도도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안수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직접 여러 사람들과 또 섬기는 교회라든지 또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영적 정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 환경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고 중심이고 구심점이요. 구심점. 우리가 구심점이라는 말을 쓰는 거 뭐냐? 이 원으로 쳐서 한가운데 중심을 구심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구심점이 지금 솔로몬 왕이란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 되니까 그 주변에 솔로몬 왕을 구심점으로 해서 그 나라 주변에서 지금 열왕기상 11장 14절, 23절, 26절에 그 주변 환경에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자꾸 툭툭 터져 나오고 나라가 혼란하고 그래서 구심점에 있는 솔로몬 왕의 마음이 괴롭고 지금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구심점이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 사역을 했던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처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본교회 교인들한테는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은 된 것 같아요. 오래전에 제가 부흥 강사로 한참 다닐 때 강원도 고한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가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 후에 부흥회 끝나고 나서 한 1년인가 이렇게 지났나?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제 강원도 고한의 교회에 사모님의 오빠가 청주에서 목회를 하는 서씨 목사님이신데 이제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죠.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었는데 서 목사님의 여동생이 강원도 고한 교회의 사모님이십니다. 근데 사모님이 갑자기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요즘에는 정신병이라고 안 하고 조현병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렇게 되니까 교회 교인들도 술렁술렁 하겠지요. 그리고 그 교회의 구심점이 누구요? 담임 목사님이지요. 그 담임 목사님이 구심점인데 사모님이 그렇게 되니까 교인들도 막 술렁거리고 교회도 막 그냥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렇겠죠. 가장 그런데 어려운 분이 누구냐? 마음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분은 담임 목사님일 거란 말입니다. 그 고한에 있는 강원도 고한 탄광촌 거기 고한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의 구심점이고 따지고 보면 사모님이 지금 정신이 그렇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구심점이고 그 사모님과 교인들은 그 주변 환경이란 말이에요. 주변 환경. 마치 오늘 말씀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구심점이고 그 주변 환경에서 지금 사방에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구심점 된 솔로몬 왕이 지금 마음이 제일 아플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기 청주에 있는 그 소 목사님이 내 동생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목사님 치유사역하고 귀신 쫓는 목사님이니까 좀 가서 도와주세요 해가지고서 차를 타고 거리로 같이 갔습니다. 여기서 그때가 주일인데 주일 저녁 예배 드릴 때인데 저녁 예배 드리고 그때는 이제 봉고차로 해서 그 청주에 있는 소 목사님하고 해서 강원도를 그냥 밤새도록 달려서 갔더니 새벽녘에 거기 도착을 해가지고 그 사모님을 만나서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내가 거기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도 나를 잘 알아봤다 몰라봤다. 김선환 목사님이 아니셔요? 어째 여기 계셔요? 했다가 누구시지요? 했다가 아이고 이게 기도를 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히 기도만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한 일주일 후엔가 연락이 왔어요. 고안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한 일주일간 휴가를 내가지고 사모님을 데리고 청주에 있는 오빠네 교회로 온 겁니다. 그 오빠가 저 오창에서 목회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또 이제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오창으로 내려왔으니 목사님 오셔서 이번에 좀 깊이 있게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또 제가 또 이제 갔지요. 가서 또 안방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이 있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횡설수설하고 도저히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 안에 그냥 잘 지키고 있으라고 하고서 내가 목사님만 모시고 나와서 가만히 기도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중보 기도를 해야겠다. 목사님한테 대리 안수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 그 환자한테는 제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오창에 있는 교회가 사택하고 마당을 가로질러서 그쪽에 사택이 있고 이쪽에 이제 교회가 있고 그런데 교회로 들어가서 그 강원도 고안에서 온 방씨 목사님이요. 방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난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도 듣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 만날 음성 듣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할 때 음성 들려주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제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미련한 인생인데 이분들을 돕고는 싶은데 어찌합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서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 그게 성령의 인도지요. 뭐 그게 성령의 음성 아닙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은 벌써 된 거예요. 그렇구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 되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요 구심점인데 부족하게 되니까 그 왕의 주변에 지금 사방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구심점인 왕이 지금 속이 상해 있고 마음이 굉장히 괴로울 것이다. 이 열왕기상 11장 제가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놓은 편이니까 이 말씀을 성령이 내게서 딱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제 성령이 이 말씀을 딱 끄집어내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 성전에서 앉아서 이 성경을 딱 펴가지고 그 방씨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목사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노여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한번 순종해 보실랍니까? 하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목사님 혹시 지금 목사님은 교회와 가정의 구심점이고 사모님은 주변 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모님이 지금 정신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교회의 환경도 지금 어지럽고 지금 이런데 가장 속상하신 분은 목사님일 거 아닙니까? 솔로몬하고 입장이 비슷한 똑같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시더라. 그러면 목사님, 한번 목사님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목사님한테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 한다는 것 같이 어려운 점이 어디 있어요? 평신도를 드리고 한다면 그래도 좀 의무롭고 더 좀 마음을 편하게 할 수가 있지만은 목사한테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도 한 두세 살 정도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한테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고 거북하겠어요. 속된 말로. 그런데도 그 목사님 덩치도 크시고 나는 키가 작지만 그분은 키도 크고 아주 덩치도 크신 분이요. 그런데 무릎을 착 꿇더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목사님 이 말씀대로 한번 회개 기도를 해보시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회개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막 회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개했다 싶어서 제가 그 목사님을 다시 불러서 이제 목사님이 한번 사모님을 위해서 대리로 안수기도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머리에다가 제가 손을 안수기도는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눈을 이렇게 감고서 안수기도를 갖다가 눈을 번쩍 뜨더라고요. 안수 갖다가 눈을 번쩍 뜨길래 아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 받다가 기분이 상해서 기도 안 받으려고 눈을 번쩍 뜨는 건가. 저는 그냥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가만 있어봐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려고 제 이마에다가 손을 딱 얹었는데 뭐가 지금 눈에 환상 같은 게 확 보이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 무슨 내용입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 예수를 안 믿을 때 군대에서 그 하사관 생활, 그러니까 중사, 상사 이런 분들은 그 하사관 생활을 했는데 직업군인처럼 하사, 중사, 상사 이런 분들은 그 부대에서 잠을 안 자고 부대 밖으로 이렇게 방을 정해놓고 출퇴근하잖아요. 월급 받으면서 아마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사관 생활을 했는데 우리 부대 밖에 그때는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입니다. 목사님 우리 부대 전 술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부대 밖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떤 여인을 사귀게 됐습니다. 어떤 여인을 사귀게 됐는데 그 여인과 술도 먹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같이 술 먹고 사귀고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사귀면서 나중에 내가 이제 제대하면 너하고 결혼할 거다. 이렇게 결혼까지 이제 구두로 약속을 했대요.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예수도 안 믿을 때였답니다. 그 후에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제대를 하고서 그 여자를 그냥 나몰라라 하고서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오다시피 그냥 제대를 해버리고 그 후로 연락을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소리빨이 내린다는 말이 맞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스갯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이제 새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신학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는데 나중에 어디서 이렇게 들려오는 말에 지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받다가 들려오는 말에 그 여자가 낙심을 하고 상처를 받고 해가지고 정신이 돌아서 헤매다가 죽었다는 그런 소문이 자기한테까지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하고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회개기도하고 이제 제가 안수기도를 하려고 머리에다 딱 대고 예수님 하고 몇 마디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그 여자의 모습이 확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모습이 확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번쩍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셔요.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예수 안 믿을 때 저질렀던 죄라도 한번 회개해 봅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데, 옛날 과거 자기 민족과 조상들, 그 우대 조상들의 죄까지 자기가 대신 회개하는 장면이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권면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혹시 성령님이 그거 회개시키려고 하는지 모르니까 뭐 회개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한번 그거 회개해 보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야겠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죄를 졌는데 저는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시 그냥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인데 몰랐습니다.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지 제 기억에 그 목사님이 덩치도 참 좋았고 풍채도 좋았고 키도 컸는데 그때 회개하면서 우는 소리가 황소 우는 소리 같더라고요. 얼마나 울면서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래서 제 귀에는 마침 황소가 우는 소리 같이 들렸어요. 그분이 덩치가 크니까. 그래가지고 한참 회개하더니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가 마쳤어요. 기도가 이제 회개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일어서라고 하고서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하려고. 그런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지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회개하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머리에다가 손을 대려고 하는데 손도 미처 닿지도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던지 뒤로 꽉 넘어지면서 귀신이 확 떠나간 거예요, 그 순간. 왜냐면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는데 안수받은 사람이 뒤로 넘어져 버렸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인가? 거기 하여간 나와요. 시간 되시는 분들 나중에 찾아보세요. 넘어뜨리고 나가더라 했어.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갔는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더라. 다치지 않더라. 누가복음 4장 35절인가? 뭐 25절인가? 하여간 거기에 나와요. 그 성경처럼 그 목사님이 그냥 내 손이 닿기도 전에 그냥 새끼손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이렇게 닿기도 전에 팍 넘어지면서 죽은 사람처럼 나가 뻗어 있더라고. 그게 이제 귀신이 나간 거지.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목사님이 털고 일어났는데, 저쪽 그 사택에서 좀 막 박수를 치면서 깔깔 웃는 소리에 할렐루야 소리가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거 웬일인가 하고서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부랴부랴 밖으로 뛰어나갔더니, 아이고 사모님이 정신이 바로 돌아왔다고, 사모님 정신이 바로 돌아왔다고 그냥 뭐 좋아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목사님도 그냥 맨발바람에, 옛날 말로 하면 버선발바람이라고 할까, 그냥 신발을 신는 동안에 뛰어가서 사모님도 그쪽 방에서 뛰어나오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마당 한가운데서 이제 살았다고 하면 그냥 막 부둥켜 안고 좋아서 했던 기억이, 지금 이 말씀을 읽고서, 이 말씀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의 대표자, 어디든지 대표자가 참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도 대표자가 있고 가정에도 가장, 믿음의 가장이 있고 뭐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를 하면서도 나 자신이 회개하고 대표자, 육신적인 대표자 가장도 있지만 믿음의 대표자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대표자. 그분이 정말 이 말씀을 들어서 정말 회개하고 한다면은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라, 행복한 교회, 이렇게
이루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가르쳐 주셔서 저 평생 그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중보기도의 능력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자기 자신이나 우리 가정 이런 데에 언제든지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것이다. 중보자는 회개기도 많이 하고 또 타인을 위해서도 회개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은혜 속에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다가 다 죽은 다음에도 영생복락 멸류관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니 또 회개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망할 자도 회개하면 흥하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듣는 사람들, 아니 이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살리는 역사, 행복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데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선포하느니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받은 이 성령 치유 집회 밴드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 또 아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치유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